우리가 공황장애에 오는 이유, 공황장애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조금 잡아야 되겠네요. 그 공황장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, 하나는 내가 살아나가면서 뭔가 사고라든지 또 무언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욕심이라든지 무언가에 이제 내가 뭔가를 이게 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내가 지금 잘 안 돼서 그것이 뭉친다든지 일종의 화 비슷한 것들이 이제 기운이 몰리죠. 여기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아주 세상에 무서운 일을 내가 겪었다든지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,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한 분류가 있고, 그 다음 한 분류는 뭐냐면 큰 겁니다.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쪼개는데, 집안에 공황장애가 있어요. 집안에 공황장애는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 기운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 내한테 지금 내려온다든지. 요래 되면 이제 이거는 내가 지금 직접적인 환경이 아닌데 우리 집안의 환경의 기운을 내가 쓸어 받았다라는 얘기가 돼. 그러면 이걸 왜 지금 내한테 그런 게 오느냐? 집안에서 오는 거는 이제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빙의로 들어오는 게 있죠. 이래가 공황장애의 환자 분류가 있단 말이죠. 직접적인 이렇게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온 게 있고, 여기서 이 조상들로부터 해갖고 이 오는 것은 빙의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안에 이런 공부가 있었는데 대대로 이걸 풀지를 못하고 그런 환경을 내가 이게 당하고 갔다. 이런 영혼들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. 내 우대에 있던 그 윗대가 있던. 분명히 위에 3대 안에는 분명히 있다. 이 빙의가 지금 내한테 와가 있는 거예요. 왜 왔냐? 이걸 풀어달라고 온 겁니다. 뭐를 풀어주냐? 우리 집안에 이러한 기운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이 뭔지를 깨달아서 좀 더 이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. 이 공황장애가 한 사람이 오면요, 집안이 온통 난립니다. 이런 걸 가지고 주위에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나도 공부를 해서 이걸 풀어내야지 이것이 결국 내 자식대로 안 내려가요. 이게 줄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신줄 온다 그러고 뭔가 신줄이 오니까 우리가 막 가슴 답답한 이러한 병이 오는 사람, 머리가 깨지려고 오는 사람, 여러 가지가 많이 오죠. 이게 오는 것이 집안에서 그것들을 풀지를 못해갖고 이걸 물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그 밑에 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. 그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. 근데 그 자손한테 그렇게 왔으면 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. 이경규 씨가 그렇게 왔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내한테 그런 환경이 왔어도 아마 내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말짱한데 어떤 때 한 번씩 요렇게 이런 것들이 내한테 안 좋은 그 기운의 환경이 닥칠 거예요. 가슴이 답답하다든지, 뭔가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게 한 번씩 온다든지,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이 사람은 네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네가. 환자라도 내가 공부해야 될 환자가 있고, 내 주위의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환자가 있어요. 환자의 유형을 좀 알아야 돼요.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30%를 고생을 하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답답게 만들면 주위의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. 이게 무슨 환경이냐? 내가 30% 이렇게 된다는 것은 70%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30%밖에 없다라는 거죠. 30% 미만으로.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공부해야 될 게 아니에요. 70%는 다른 가족들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가족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가족들이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
조금 아픈 사람이 있죠. 30% 아픈 사람. 이 사람은 내가 쫓아다니며 병원에 다니면서 나술라 그래요. 내가 쫓아다니며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교회도 가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요. 이제 뭐 무당한테도 내가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70% 이상 아프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70% 이상 아프게 되면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아프기는 한데 나는 견딜 수 있게 돼가 있어요. 구들장 신세를 견디는 거죠. 그러면 이때 누가 답답해요? 주위의 사람이 답답합니다. 이제. 이래 되면 내가 무당을 데리고 와도 주위의 사람들이 가갖고 알아봐가지고 무당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구슬해가 이 사람을 풀라 그런다고요. 목사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가가지고 목사를 찾아오고 중승생을 찾아도 그 신임 그 찾아도 옆에 사람들이 가서 이런 거 어떠냐고 이런 뭐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 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찾아갖고 올 정도면 옆에 사람들을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걸 지금 모르고들 하니까 그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구대 갖고 나사버리려고 드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. 구슬에 나서는 건 좋은데 와서 진단을 빠르게 해야 돼요. 당신들이 그만큼 답답냐?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길 만큼 답답냐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진짜 살리면 좋겠냐? 좋다라고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1번, 제일 살리고 싶은 사람은 1번, 누구? 이제 딱 이래 적어요, 이래. 제일 살리고 싶은 사람 1번 누구? 그럼 두 번째, 살리고 싶은 사람. 세 번째, 쫙 나와요, 이게. 그, 막내 저거 천지도 모르고 술 먹고 다니는 거 있죠? 저거는 뭐 살릴지 말든지 그런다고. 그럼 너는 제외. 공부 안 시켜도 돼요. 이 척도가 있다고, 이게. 그래서 이걸, 당신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라. 당신이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걸 노력을 해라. 노력 없이 지금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냐? 이게 나와요? 이렇게 할 수 있겠냐? 당신들 공부시키려고 이자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자체를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객기다. 이 살리려고 하는 껍데기밖에 없다 이 말이죠. 진짜로 마음 깊이 살리고 싶다면 이런 노력도 너희들이 해야만 됩니다.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이렇게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노력하자. 이 사람들 공부를 하면요. 이 사람은 저절로 낫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가든지 내 공부가 끝나면 가든지 자기 임무 다 한 거예요. 깨끗하게 가고 가더라도 슬프지 않아요. 왜? 우리를 깨우침을 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이게 가는 게 슬픈 게 아님을 그것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. 이 집안의 수군 사업이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고 가야 되는 우리 집안에 내력의 이 줄이 있고 이 세상에 무슨 꽃을 피워놓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겠다. 하면 이 조상들이 한이 맺혔던 게 다 풀려요. 이래서 싹 정리를 하고 우리 멋지게 우리 마무리하는 이 조상들의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살고 감으로써 이 처음 다 조상들이 이때까지 한 맺힌 게 해탈한단 말이죠.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 맺힌 게 해탈해요.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. 그죠? 그러면 이제 본인이 30% 아프다. 그럼 70% 내 정신을 갖고 산다. 이러면 네가 공부를 해요. 30%요 남은 거, 네가 이게 네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, 이거는 주위에서 30%가 어렵습니다. 그럼 네가 70% 공부하고 30%는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.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, 공부를 하고 이
조상들이고 차원의 기운들을 이렇게 못 다스리기 때문에 인자 그걸 다스려주는 건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안 다스려줘야 돼. 공부 안 하는 대로 다스려준다. 안 하는데도 내한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하나님 그 힘을 줘놓은 겁니다. 우리한테.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다스려줘 뿌리고 저자를 공부 안 시키잖아요.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네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요. 내가 저자들 그냥 풀어줘 버리기 때문에 뇌를 친다는 사실이거든요. 저자들 또한 맞아요. 좀 있으면 또 맞아. 저자들이 또 맞고 내가 힘들어져요. 바르게 푸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이때까지 굿하고 풀고 뭐 한 거. 그래 굿을 한 사람은 굿을 또 낳게 돼가 있어요. 비를 갖고 지금 나순 사람은 또 빌로 갈 일이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하느님한테 비료가 나서시면 정확하게 더 큰 거로 와서 하느님한테 또 더 크게 빌어야 돼요. 이런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라고 지금 준 겁니다. 주위의 사람이 공부해야 되냐? 내가 공부해야 되냐? 이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너는 이거 해결 안 난다. 네가 이러고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면 고생한 그만큼 어렵게 만들어갖고 내 자손한테 또 내려간다. 이게 신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몰랐던 거죠. 비록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이 집안에 들어온 병, 학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온다는 사실은.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바르게 공부시켜 줄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한 거예요. 땜질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니까 더 어려움이 오죠.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인자는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건 인자부터는 바르게 풀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알고 조상님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뜻있고 보람 있는 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이 세상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렇게 할 때 나는 그 일을 바르게 찾아서 하니 즐겁고 기쁘고 이래 되면 우리 조상도 즐겁고 기쁘고 이래 갖고 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. 한이 풀린다 이 말이죠. 내한테 지금 그런 것들이 온 것은 미련 팔고 갔기 때문에 내한테 직접 온 겁니다. 미련 팔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내한테 닥쳐오기까지 지금 이걸 병을 키웠다라는 얘기죠. 집안에 자살을 할 때는 자살을 할 만큼 너가 함부로 살고 시간을 낭비하고 키워왔기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될 만큼 온 거거든요. 가정이 너희들이 불화가 일날 만큼 그냥 함부로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키워왔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똑같은 원리입니다. 병이 온다면 병이 올 수밖에 없게끔 너희들이 함부로 그 시간을 살고 내가 함부로 그것을 바르게 잡아나가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까지 와버린 것이거든. 70% 딱 오면 이것이 여기서 딱 내가 아파지고 여기서부터 또 너가 바르게 노력을 안 하면 더 아파지면서 난주 100%로 가는 거예요.